여러분, 세상을 바꾸는 비전이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같은 말을 들으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? 뭔가 아주 거대하고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? 맞아요. 왠지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아주 큰일 같죠? 하지만 오늘 시애틀 지구촌 교회 김성수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. 그 위대한 시작이 사실은 아주 가까운 곳, 바로 한 사람에게서 출발한다는 거예요. 1년 넘게 마음속에 품고 기도했던 한 사람이 드디어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목자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했대요. 목사님, 이제야 제가 왜 목자가 되어야 했는지 알겠습니다. 와,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감정과 기도가 담겨 있을까요? 바로 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벅찬 감격의 순간.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네, 맞아요. 이건 그냥 한 개인의 감동 스토리가 아니에요. 성경은 이걸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.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임하기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라는 거죠. 한 영혼을 찾는 그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니. 정말 생각의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. 네, 그 스케일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. 이 모든 이야기의 뿌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, 바로 지상대 명령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흔히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부분에 집중하잖아요.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핵심 동사는 따로 있었어요.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. 아, 그러네요.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이 모든 행동들이 결국 제자를 삼는다는 하나의 목표를 위한 과정이었군요. 바로 그거죠. 그리고 이 전략의 가장 완벽한 모델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. 예수님은 수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. 딱 12명의 사람에게 집중하셨죠. 심지어 그 중에서도 베드로, 야고보, 요한 이 세 사람에게는 더 깊은 시간을 쏟으셨고요. 요즘처럼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대의 광식과는 정말 정반대네요. 맞아요. 예수님은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기보다 소수의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세우는데 모든 것을 거셨던 겁니다. 그런데 문득 궁금해져요. 왜 그렇게 한 사람, 그 소수에게 집중하는 게 중요했을까요?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. 그 해답을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신 한 이야기, 하나에 대한 비유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죠. 자, 어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어요. 그중 99마리는 우리 안에서 아주 안전하게 잘 있습니다. 그런데 딱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.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? 그는 안전한 99마리를 잠시 뒤로 하고 길 잃은 바로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온 산을 헤매고 다닙니다. 99%라는 엄청난 성공률에 만족하지 않는 거네요. 이건 효율성의 문제가 아닌 거죠.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의 가치가 나머지 99 전체와 맞먹을 만큼, 아니 그 이상으로 소중하다는 선언과도 같아요. 그래서 양을 찾은 목자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외치죠. 여러분, 나와 함께 기뻐해 주세요. 제가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,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 목자가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맨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은 과연 누구였을까요? 그리고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이 비유는 더 이상 그냥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심장을 관통하는 제 자신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.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된 거예요. 목자가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그토록 애타게 헤찾아 헤맸던 그 길 잃은 양이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요.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당신이었습니다. 내가 바로 그토록 소중히 여김받던 한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. 목자의 그 엄청난 기쁨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다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목자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요.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하는 걸까요? 그 첫걸음은요, 놀라울 만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. 시애틀 지구촌교회에서는 이걸 1:1 동행이라고 부르더라고요. 이름만 들으면 뭔가 특별한 훈련 프로그램 같지만 내용을 보니 정말 단순하네요. 그냥 한 사람과 친구가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군요. 맞습니다. 어떤 전략이나 방법론이 아니라 한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. 와, 정말 자연스러운 흐름이네요. 먼저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부담 없이 커피 한잔 하자고 해서 만나고 그러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들어주다가 자연스럽게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좋은 공동체에 한번 와보지 않겠냐고 초대하는 거군요. 네.
억지로 무언가를 주입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. 그게 바로 동행의 시작입니다. 그리고 이 단순해 보이는 동행이 실은 어마어마한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.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을 쏟아부었더니 디모데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처럼요. 아, 이게 바로 영적인 곱셈의 원리군요.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덧셈이 아니라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낳고 그 둘이 넷을 낳는 그런 폭발적인 성장 말이에요. 이건 그저 이론이 아닙니다. 실제로 수많은 삶의 변화를 통해 증명되고 있죠. 한 성도님의 이 고백처럼요. 저는 완전히 깨어진 사람이었어요. 근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졌어요. 이제 제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습니다. 상처 입은 사람이 또 다른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. 자,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. 이렇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작은 발걸음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꿈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? 그건 예수님의 명령이 한 사람에서 시작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여기서 모든 민족은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해요. 하나는 선교를 통해 지리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. 다른 하나는 우리의 일상, 즉 가정과 직장, 사회와 문화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회복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공간적인 확장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영향력이 뻗어나가는 것을 의미하는군요. 맞습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목장이라고 불리는 작은 공동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이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저런 곳이구나 하고 알려주는 표지판이 되고요. 또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미리 맛볼 수 있구나 하는 맛보기가 되어주죠.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. 자,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이 모든 이야기를 이제 우리의 실제 삶으로 가져와야겠죠. 이번 한 주, 우리 각자가 이 세 가지를 한번 결단해보면 어떨까요? 먼저, 기도하며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의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. 그리고 용기를 내서 커피 한 잔으로 동행을 시작하고,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을 때까지 사랑으로 인내하며 함께 걸어주는 것. 물론 이 길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어떤 분은 직장 동료를 2년 넘게 섬기고 기도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서 거의 포기할 뻔했대요. 그런데 바로 그 무렵 그 동료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. 저기 혹시 당신이 나가는 그 소그룹에 저도 한번 가봐도 될까요? 와, 정말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인내의 기도가 결국 마음의 문을 연 거네요.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는 결국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. 당신의 한 영혼은 누구입니까?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통해 함께 인생길을 걷기 원하시는 그 한 사람,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?